계속해서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금초대로 번역하면 안 된다.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흥정역 성경에는 금등잔대로 되어 있죠. 근데 많은 현대 역본들 또 개역 성경에는 촛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흥정역 진영에서도 뭐 금초대로 번역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은 등잔이라 하는 그 램프도 그 영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캔들스틱 하는 그 촛대 이렇게 현대에서 사용하고 하는 그 번역이 대부분 촛대로 이렇게 되어 나오니까 그것도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진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촛대도 괜찮고 등잔대도 괜찮느냐? 사실 그게 아닙니다. 등잔대가 맞다 하는 거. 이 부분을 저도 이게 현대 그 캔들스틱 하는 그 사전적 의미가 촛대로만 나옵니다. 촛대. 그러니까 사전을 빌려서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은 뭐 촛대도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사용되는 그 용례를 꼭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료를 많이 찾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결론은 금은 같은 금이니까 촛대로 번역하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등잔대가 당연히 맞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는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자, 10절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는 뭐 9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의 내용이 등잔대와 촛대인데 11절까지 하면 보니까 안 되는데 제목이 11절까지 되어 있네요.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 7 금등잔대를 보았다. 이 금등잔대를 보았다 하는 건 누가 보았다 하는 거죠?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금등잔대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등잔대를 봤는데 요한이 본 거는 촛대를 봤을까요? 등잔대를 봤을까요? 등잔대를 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9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일단 요한이 밤모섬에 간 거는 유배가 된 거죠. 로마 그 황제에 의해서 유배가 됐는데, 자, 이 밤모섬은 에베소 남서쪽 에게해에 위치한 약 10마일 길이의 작고 바위가 많은 척박한 섬입니다. 섬. 그런데 이 요한이 그때 마침 유배지로 갔을 때 혼자서 이 섬에서 하나님과 이제 직통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옆에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든지 복잡한 동네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이 유배지로 간 거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가 가장 심할 때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 때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자, 그때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신.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 숭배를 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그 고백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은 배교를 한 거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런 황제에게 숭배를 강요를 이제 당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숭배를 안 한다 하면은 사자밥이 되고 또 어떻게 돼요? 화형에 당하고 막 이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다 하는 그 하나로 굉장히 종교적인 박해를 이제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이 또 고령의 나이로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한 이 많은 추종자들이 또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안 하고 바로 이 밤모섬에 유배를 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 그때 이 밤모섬에 보내어졌을 때 바로 요한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그 관계를 맺을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상황을 이제 보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는 하늘에 계시 환상이다 한데 환상만 보여줬겠습니까? 실제로 셋째 하늘에 가서 이제 본 거죠. 자, 보면 또 10절에 가보시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뭔가를 하시는 날은 주의 날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태, 또 그런 환경, 조건, 이런 것이 바로 다 바꾸어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책을 기록하고 드러낼 수 있는 상태로 옮겨졌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성령님이 오전에 공부했지만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요한은 지금 어느 안에 있다 합니까?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휴거받게 되면은 그때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똑같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제 주의 날이 된다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변화만 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가 온다. 그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렇게 되면 옮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옮겨질 수가 있는 거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구약의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에스겔서 2장 2절에 또 신약의 베드로에게도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시면 또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또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은 딱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본인을 밝히면서 하진 않았지만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셋째 하늘에 가는 거는 그냥 거저먹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거는 그만큼 능력과 파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의 날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또 특정 기간에 또 심판도 하시고 통치까지 하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면은 사람이 뭐 부활만 될까요? 영원 무궁토록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럼 뭐 당연한 일입니다. 맞죠? 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장소에 상관없이 고립된 섬이나 또 질병의 침상이나 낯선 땅 등 이런 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그런 위대한 진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소에 상관이 없다. 밤모섬에 갇힌다고 해서 물리적인 몸이 갇힌다고 해서 갇히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딱 받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1절에는 이르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다. 그래서 책을 기록을 해서 교회들에게 먼저 그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고, 서머나, 앞으로 물론 이제 등장하는 교회를 하나씩 공부를 해 보겠지만은, 이런 교회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서 교회들에게 서신서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자, 셋째 하늘에 가서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 거기에 7 금 등잔대가 보이는 겁니다. 자, 7 금 등잔대를 왜 봤을까? 그럼 금 등잔대가 뭘까? 이런 게 궁금하죠? 7 금 등잔대가 궁금하죠? 혹시 뭐 7 금 등잔대가 뭔지 고민을 해 보셨나요? 등잔대가 중요하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금 등잔대를 그림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금 등잔대입니다. 금 등잔대. 자, 이 금 등잔대가 지금 몇 개예요? 7개잖아요. 그죠? 7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도 뭐 이런 7개의 금 등잔대를 사용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서 출발되는 그 금 등잔대 정확하게 이 그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금 등잔대 7개 중에 중심부에 몸체가 하나가 있죠, 이렇게. 이 몸체에 이렇게 가지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이렇게 달려가 있어요. 이거의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 금 등잔대의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달려있다. 이런 것도 뭐 상징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 구약의 이 금 등잔대의 그 히브리어로는 메노라 뭐 이런 그 어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등잔대가 출애굽기 25장 31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 금 등잔대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그래서 이 금 등잔, 구약의 이 금 등잔대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의 국가적 조직을 통해서만 그 빛이 세상에 비춰졌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의 금 등잔대는 그런 의미가 더 크죠. 그렇죠. 자, 7이라 하는 거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제 완전수가 되는 거니까, 7이라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등잔이라 하는 거는 빛이 어차피 이래 비춰지는 그 역할이거든요. 그 빛을 비춰주는 역할인데 그 빛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민족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다. 이런 게 구약의 그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 가보시면은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그 7 등잔에 보면은 빛이 7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7개다, 7개. 그런데 몸통은 하나잖아요. 그게 하나니까 영어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7개지만은 단수로 되어 있다. 어차피 뭐 그 몸통 하나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구약 시스템의 그 등잔이고 신약 시스템의 그 등잔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도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그림이 내가 AI를 사용해서 사실 만들어 봐라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 뭐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이 그림의 형태가 그렇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아, 이미지가 일단 내용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이 신약의 이 금등장 때는, 자, 예수님께서 이 등잔대 사이로 이렇게 거니시는 거거든요. 거닌다 하는 거는 통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를 한다. 실제로.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요한이 지금 앞에 있고 예수님이 이 금등잔대 사이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런데 예? 예? 8개라고? 예. 8개인데 7개입니다. 7개인데. 근데 AI로 만들어가지고, 이놈이 7개를 만드는데 8개를 만들었네. 예, 명령을 내가 잘못을 였는 것 같습니다. 좀 야단을 쳐야 되겠네. 그래, 이 이미지가 7개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 7개는 어차피 7개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틀린 점이 뭘까요? 자, 이 그림하고 이 등잔대하고 단수 이 등잔대하고, 자, 이 등잔대는 그림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복수로 되어가 있는 건 당연한데 뭐가 다를까? 달라져요. 애가 다 따라서. 독립됐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 예. 하나씩 다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지금 밑에 기둥이 되어 있고 하나씩 다 독립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예, 7개입니다. 예, 총 7개인데 8개 되는 7개로 보시면 되고. 자, 독립이 되어 있잖아. 그리고 독립된 기둥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자, 그러면은 독립된 기둥에 동일되어 있으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일단 그림을 보셨고, 자, 그림은 이제 보셨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은 캔들스틱이라는 그런 S가 붙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나는 봤는데 뭐를 봤느냐? 금 등잔대 들을 봤다는 거죠. 들. 그렇죠? 그래서 뭐 들 봤다 이렇게 또 한국어로 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냥 등잔대한테 실제로는 복수다. 그럼 이 등잔대 복수를 그러면은 뭐를 가리킬까? 뭐를 가리켜요? 그렇죠. 지금 7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7 교회를. 그럼 7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11절에 지금 7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렇죠? 12절에 금 등잔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 등잔대의 그 상징이 교회로 상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지. 지역교회로 지금 언급했으니까. 그렇죠? 에베소, 뭐, 서머나, 버가모, 이 지역교회. 그럼 지역교회는 각각 어떻게 돼요? 예,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각각 독립교회다.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이거를 또 교회로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지역교회로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그림을 지역교회로 우리가 상징성으로 둬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교단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요? 예. 교단이 있고, 교단에 이제 붙어 있다. 이름 지역교회면 큰일 납니다. 그래, 뭐. 예? 이거는 우주적인 교회는 가능해. 예수님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몸에 각자가 그냥 이래 붙어 있다. 이래 보면은, 근데 이게 지역 우주적 교회라 하는 걸로 좀 보기에는 숫자가 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에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각자 이제 7이라 하는 그런 완전 수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 하는 걸로 온 세계에 빛을 비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습니다. 예. 자, 이거는 지역교회 하면 가능하죠. 그죠? 독립교회거든. 각각 독립교회. 예, 교단교회, 뭐, 그렇죠? 예, 또는 교주가 있는 교회,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상징성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예, 이 복수가 붙은 그런 타당성이 있는 교회다. 그래, 에베소, 서모나, 빌라델비아 이런 지역 교회가 각각 실제로 있었던 독립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등잔대가 자기만의 그 밑받침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서 있다. 각각 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렇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각각 서가 있다. 지역교회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하나의 국가 조직이 아니다. 이 독립교회는. 그렇죠?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직접 서 있다 하는 거.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직접 서서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말씀대로 잘 나갈 것인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 갈 것인지, 예수님 앞에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서가 있다 하는 거, 이거를 지금 성경이 지금 전달하고 있다 하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교단의 명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직접 받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빛을 발해야 된다 하는 거. 다 똑같이 뭐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하는 교회도 있고 못하는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된 그 구조로 이렇게 된 그 지역교회. 예, 말씀은 하나지만 이 지역교회가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해나간다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 교회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 사이를. 살피시고 관리를 하신다, 직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잔과 등잔대가 중요합니다. 촛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의가 구약에는 램프와 그 캔들스틱 이 두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램프는 뭐예요? 등잔입니다. 등잔. 그럼 캔들스틱은 등잔을 올려놓은 밑에 기둥이거든. 이게 두 개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촛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구약에는 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뭐, 어떤 재료 자체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한이 보고 있을 그 당시에도 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초 없었습니다. 초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중세 이후에 나왔어. 예, 그 재료를 만들어서, 이게 중세 이후에. 근데 그때는 뭐, 당연히,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재료를 보더라도 초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초가 없었다면 구약이나 그때 당시에는 불을 등잔에 어떻게 켰을까? 예, 기름으로 켰다. 올리브 기름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빛도 비춰주지만 기름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기름이? 성령님으로 기름을 비유를 하잖아요. 성령님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가 기름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초랑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누룩입니다. 누룩.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이제 캔들스틱에서 그 설계를
등잔대를 만드는 그 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37절에는 7개의 등잔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등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7절에는 등잔에 불을 붙여 빛을 맞은편에 비춰라. 이런 것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잔에 기름을 넣고 그 빛을 비추는 그 기름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기름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 등잔대라 하는 거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언급하면서 왜 램프, 등잔은 나타나지 않고 캔디스틱만 나타날까? 캔디스틱 영어로 사전에 가서 보시면은 전부 다 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촛대로. 등잔대라 하는 용어는 아예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촛대로 좀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적으로는 촛대로 번역하면은 안 되죠. 등잔대가 있는데 촛대로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등잔과 등잔대가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다 하는 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름 떨어지면 또 붓고, 또 기름 떨어지면 붓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어지니까 항상 그 등잔대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수동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항상 불이 꺼질 수가 있다. 사람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잔의 역할. 그리고 이제 등잔대는 특정한 장소에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등잔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등잔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의 어떤 그런 이 국가의 어떤 조직, 국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등잔대는. 그래서 몸체,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구약 때는 그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어떤 중보자를 통해 공급되는 빛을 이렇게 높게 이렇게 돼가 있으면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등잔대를 바라보는 위치, 이렇게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주님이 교회를 바로 그 몸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몸체. 그래서 그 몸체이기 때문에 매번 기름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징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름이 어떻게 돼요? 성령님으로 상징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등잔대라 하면은 교회의 성도들 하나하나의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영원토록 빛이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고 나잖아요. 기름이 필요가 없지. 진짜 기름이. 그 구약과 신약이 다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 그렇죠? 그 성도의 몸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역자들이 왜 굳이 램프를 빼고 캔들스틱으로 했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죠? 왜 캔들스틱으로 했을까? 등잔이 아니라 등잔대를 강조를 했을까? 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그러니까 몸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등잔대 역할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등잔이 거기에 올려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잔이. 램프가 올려져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램프가 빠지시니까 캔들스틱만 번역을 한 거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림에는 그림은 이미지니까, 이 AI가 이 명령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개수도 안 맞고, 등잔대도 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 등잔대는 없이, 항상,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건 아니면은, 이 전부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본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왜 이게 없을까? 왜 없어요? 위에 램프가 왜 없어? 매번 기름을 열 일이 없으니까 없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아니, 그래도 불은 켜 있어야 될 것 같아.
신약에는 지금 신약의 등장 때를 예? 진짜 등장 때 그림을 그렸으니까네 정말 기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림 자체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적었지만 이미지로는 그러면은 이 몸체가 뭐라 했어요? 지역교회 하나가 뭐라 했어요? 등장 때 몸체라 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는데 기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게 일체형으로 등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지니까 킹제임스 역자들이 뭐로만 번역했을까? 캔들스틱만 번역을 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게 없다 하더라도 항상 이 안에 기름이 있어서 항상 빛이 난다는 거거든. 신약교회에서는. 예? 항상 빛이 나야 돼. 기름 열 거 없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각각 교회들이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게 대표성이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진짜 기름이 있어야라고 하면은 그 구약으로 넘어가는 그걸로 비교가 되는 거고,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몸체라고 생각하면은 기름이 필요해야 안 해요. 예. 감동이 없으시네. 내만 이런 거 발견해가 굉장히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 킹제임스 진영에서, 킹제임스 진영 어느 이 목사님이 왜 램프하고 캔들스틱 이 등잔 촛대로 번역을 하고 구약에서는 등잔도 있고 촛대도 있는데 계속 이걸 조금 고집을 하고 촛대로 번역을 안 한 것을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역자들이 왜 캔들스틱으로만 번역했을까? 원래는 캔들스틱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의 사전에도 1387년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어떻게 1387년 사용 용례의 옥스퍼드 사전에 가보시면은 기름이 흐르도록 손으로 정교하게 만든 기구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캔들스틱 자체가 등잔은 없지만 손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몸체 자체에서 기름이 흐르도록 했다 하면은 그게 초락하는 그 재료가 들어가는 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캔들스틱이 무슨 촛대다 이렇게 번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등잔대가 맞다는 거지. 옥스퍼드 사전 사용 용례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 상징성도 어떻게 돼요? 등잔대가 맞는 거죠. 초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 하면은, 자, 지금부터 초로 번역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로 번역하게 되면은 인간의 저력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그 몸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 하는 거, 이런 것이 드러나지를 않는다. 그리고 초로 번역하게 되면은 자기 몸을 태우는 그 종교심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대표적인 거거든. 그렇죠? 단순히 타오르는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인격체,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은 등잔대가 맞다는 거죠. 상징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몸체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하는 거, 우리 몸이 곧 등잔대다. 이런 거를 교회의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만약에 촛대라 하면 결국 노가 없어져서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초 앞에 가서 촛불 켜놔놓고 그 초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그렇죠? 초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 하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등잔대라 하면은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님의 기름을 담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상징성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과 또 그러면은 물질의 상징성이 바로 촛대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초를 켜서 의식을 통해 본인 자체가 거룩한 기분을 느끼는 그 촛대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촛대 앞에 불 켜고 가만히 있으면은 거룩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그렇게 해가 될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속에 있는 것부터 정말로 거룩함의 그 나타남이 나야 되는 거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거룩함을 느껴진다.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게 바로 영적인 마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촛대로 번역하면은 타서 없어지는 존재로 이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신을 태워 소멸시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초는. 그래서 만약 그런 거 딱 하면은 소멸의 상징 이런 거라 하면은 허무하다. 결국 이제 그 지옥으로 그 초에 의해서 미끄러져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등장 때는 절대로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문도 불이 켜져 있는 거거든. 바로 성령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상징성으로 요한이 보고 온 겁니다. 자, 초를 켜는 자는 자기 의를 태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등잔 때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무궁토록 나타낸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초를 켜고 예배를 보고 뭐 사순절에 촛불 켜고 무아지경에 들어가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려는 기분을 느끼려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인본주의 사상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등장 때 속에 흐르는 영원한 성령님의 그 기름이라 하면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지만 초는 본인이 스스로 태워서 종교심에서 본인이 거룩해지려고는 자신의 그 유물론적인 안에서 그냥 머물러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데 우리 안에 재료가 천지 그리고 기름인지 아실까요? 모를 것일까요? 알죠.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보증이 된 건지 저 때문에 내가 계속 거룩해지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압니다. 그래서 촛불은 또 좌파적인 가치, 인본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 좌파의 핵심이 초입니다. 초. 그래서 세상의 좌파적 흐름이 촛불을 상징으로 삼는다. 초를 앞에 놔두고 본인이 뭔가 의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내고 바른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그게 평화의 가짜 평화의 상징입니다. 바로 인간 중심의 빛이 된 거죠. 우리가 모여 세상을 밝히자 인본주의, 그 무천년주의거든요. 실제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 전에 가짜 평화를 부르시는 그런 비진리와는 싸워야 되는 것이 촛불 켜고 평화 찾을 일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 바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그거는 등잔대거든요. 그래서 등잔대로 번역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공급받는 거,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바로 판단의 공의가 나오는 그것은 바로 공급하는 자가 누군지, 인간의 재료의 천지, 성령님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놓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령님에서 의해서 나온다 하는 거. 좌파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목사라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초를 좋아하고 촛불을 좋아하고 그렇죠? 등잔대를 싫어하고 성령님을 싫어하는 거다. 그런 거 가짜 평화를 내세운다 하면은 그거는 촛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촛불 좋아하죠. 그거 좋죠. 평화 조용하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님의 빛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거해야 된다 하는 거. 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의 가치에 선 그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체성이고 이 조명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태워서 빛을 내는 초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당연히 우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 그걸 싫어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초 하나 켜는 거. 그걸 상징성으로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굳건히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고, 예,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촛불을 좋아하는 자들, 열광과 종교적 분위기, 그 촛불에 취하는 거거든요.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결국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하는 거. 그렇죠? 예. 촛불은 진짜 불이거든요.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 불. 불이라 하는 그 불 호수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침례를 받아요?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거지. 예, 그게 등잔대입니다. 상징성으로 보더라도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차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등장대의 사명은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이 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빛을 들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등잔과 램프와 캔들스틱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램프를 들고 가버리면 끝나지 빛은 뭐 없잖아.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등장대가 얼마나 유명한가, 예, 빛을 얼마나 잘 내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체형으로 내 믿음의 터 위에 고정이 딱 돼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에 내가 유익할까, 예, 등장대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우왕좌왕하는 거,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싫어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딱 믿음의 터 위에 고정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우왕좌왕하면은 정말로 진리를 찾는 자들은 어디 가서 참된 진리를 찾을까요? 그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 등장대, 하나의 일체형으로 된 금 등장대,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는 그 고정된 그 등장대에서 이리저리 좌우로 우왕좌왕하는 자들의 이정표가 된다 하는 게 바로 그 등장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이 진리 듣고 내 몸이 등잔대였구나, 이런 걸로 회개하면서 바른 진리의 복음의 위치로 옮겨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의 역할입니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진리 위의 터에 있으면은 일체형으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촛불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촛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름들처럼 모여서 진리가 없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취해지는 그런 촛불, 촛대, 이런 번역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럼 뭐가 맞아요? 등잔대가 맞는 겁니다. 일체형으로 진리의 반석 위에,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왕좌왕하는 빛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그 진리의 터 위에 있는 일체형으로 된 등잔대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등잔대가 맞는 거죠. 예, 이해가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등장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빛을 발하는 그 캔들스틱으로 번역된 우리 흥정의 성경을 믿고 나아가는 성경신자들, 믿음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선하게 빛을 잘 발해서 복음의 그 진리들을 잘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